하나님의 말씀 역대기하 2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우시야의 마지막 부분, 우시야 왕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우시야는 16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어린 나이죠. 아주 어린 나이는 물론 아니지만 그 아버지가 겪고 있던 상황 때문에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역대기를 보면 그의 아버지였던 아마샤는 상당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쫓아서 가려고 애썼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단지 그가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그래서 온전하게 다윗의 길로는 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는 정직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에돔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대군을 일으켜서 에돔과 전쟁을 하고 크게 승리를 하고 돌아와서 이번에는 북이스라엘 왕에게, 요시야였죠. 그 왕에게, 그 요아스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나라와 우리나라가 한번 면담을 한번 하자. 그것은 사실 당시에 요아스 왕이 받아들이기에는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에돔을 그렇게 크게 이겼던 아마샤 왕이 오히려 요시야 왕에게 요아스 왕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을 포위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180m, 약 600피트 정도가 다 무너지고 그들은 그 안으로 들어와서 금과 은을 다 약탈하고 왕을 사로잡게 됩니다. 아마샤 왕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우시야가 왕위로 즉위한 때는 아마 그 시기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붙잡혀 있는 동안에 우시야는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왕이 된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 어린 소년 왕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나라는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승리의 기쁨도 누리기 전에 이제는 왕이 사로잡혀가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 같으면 복수를 꿈꿨을지도 모르겠어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요? 내가 국력을 키워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똑같은 일을 해보고야 말겠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의 우시야 왕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6장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26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0쪽이에요. 우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과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도 아마샤 아버지의 길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마샤가 처음에 분명히 정직하게 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에돔에서 전쟁을 하고 승리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거기 있던 에돔 신을 가져와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일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그가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지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어떤 선지자가 와서 아마샤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이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가서 에돔을 쳐서 에돔을 이겼는데 왜 그 에돔 신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혹시 그 나라에게 졌다면 그 신을 데려오는 게 혹시 말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서 이긴 나라인데 그 나라 신을 가져와서 그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갚으실 것이다. 결국 아마샤 왕은 그 일로 인해서 그러한 큰 굴욕을 당하게 된 거죠. 따라서 우시아는 이것을 다 보고 있었고 아들로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경험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시아는 아마샤 왕의 초기의 일들은 분명히 따르고 있었지만 사실 자기가 겪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에돔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스가랴 선지자라고 우리가 되게 알고, 성경을 쓴 스가랴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같은 이름의 스가랴, 성경에 30명이 넘어요. 스가랴가 우리나라의 옛날로 말하면 철수와 영희 같은 이름이 된 거죠. 그래서 30명이 넘는 이름인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동안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유다는 그 당시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겠죠. 에돔을 쳐서 승리했지만 북이스라엘에게 졌기 때문에 국력이 쇠퇴하고 있었는데 우시아 왕이 다시 군대를 정비하고 블레셋, 그것은 서쪽입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동쪽으로는 암몬이 조공을 바치게 했고 남쪽으로는 아라비아와 저 밑에 아카바만까지 내려가는 엘롯이라는 큰 항구 도시가 있어요. 아프리카의 무역로입니다. 그 도시까지도 다시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다 왕국은 상당한 영토를 회복할 수가 있었고 그는 밖으로 전쟁만은 잘했던 것이 아니라 안으로도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군대를 정비해서 30만 대군을 키웠고 그리고 잘 조직하고 정비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무기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요새화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농업을 굉장히 진흥시키고 축산업을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죠. 오늘날 우리가 본다면 왕 중에 이런 왕을 대개 우리가 뒤에다가 대왕이라고 붙입니다. 세종 대왕 하듯이. 그만큼 우시아는 그 유다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일을 한 그런 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왕이 되기에 마땅한 우시아가 이렇게 한 수많은 치적들을 이렇게 잘했다라는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성경이 우리가 좀 놀랄만한, 가끔 성경이 이런 놀랄만한 표현을 해가지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데요. 15절을 한번 내려가 보세요. 26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사람이 이것도 잘했다, 그가 전쟁도 잘했다, 내부적으로 정치도 잘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흥시켰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마지막에 얼마나 훌륭한 왕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한 것처럼 했고 그래서 우시아 왕이 잘한 것처럼 됐는데 그 원인이 뭐라는 거죠? 우시아 왕이 아니라 기이한 도우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 참 어떻게 보면 약간 허무하다고 할까요? 우시아 왕이 한 모든 일은 왜 적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신 걸로 끝나지. 근데 일부러 그렇게 적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말이 그가 강성해지고 그가 유명해지고 그렇게 되니까 자신이 잘났다고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대조를 하는 거죠. 그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온 것인데 우시아는 그것을 자기가 한 일처럼 생각하였더라. 이렇게 서로 대조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이 그가 교만했다고 하는 말, 그것은
그가 강성해졌기 때문에 교만한 거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있게 되면, 가지게 되면, 좀 살만하면 우리는 교만해진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 대부분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많은 문제가 있을수록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배부르고 등 따스면요, 그러면 하나님보다는 나를 찾아요. 그것은 자고 이래로 거의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조금 더 이 우시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교만한 이유, 강성해졌다고 교만한 그 이유를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클루가 되겠죠. 첫 번째 힌트는 5절에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26장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죠? 그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전쟁에서 이기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라가 부강해지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아마샤로부터 왔던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아, 형통하게 하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구나. 형통하게 하셔서 그 농업과 가축업이 잘 되게 하셨구나.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시아도 분명하게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가 그 모든 것이 강성하여진 것이 바로 형통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은 우시아가 무엇을 가지게 되었는가, 유다가 얼마나 강성해졌는가에 사실은 형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이 왜 형통이라고 얘기했냐면 그 형통이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했던 약속들, 가나안에 들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며 이 땅에서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고 부강하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우리가 누리고 가지게 된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내가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누가 부르신 것인가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았다는 것이 어떤 능력에 의한 것인가요? 여러분이 밥을 먹고 내 입에 밥이 들어간 것이 과연 어떠한 역사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이며 내가 일주일 동안 모은 힘을 다해서 살았던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밥을 먹고 사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어쩌면 우리가 잘못 이해한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 백성을 내가 함께 할 것이며 그 백성의 삶 속에서 내가 역사할 것이고 그의 삶과 함께하며 그와 동행하여 그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을 헷갈려서 이제 먹고 살고 잘 된 것을 보면서 그것만을 감사하고 그것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형통이 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된 것이 형통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렇게 굶주리고 않고 살고 있으며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 자식도 잘 크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감사의 조건이요 형통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뭘 잊어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신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단지 여러분 앞에 있는 조그만 문제들이 해결됐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형통으로 본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만해지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죠.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 내 인생이 왜 의미가 있는가? 내가 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만,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진 것만을 생각해서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는 아니죠. 그것은 어쩌면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다음엔 꼭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시와 똑같지만 그의 또 다른 교만의 출발점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가진 것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의 힘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힘이요,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그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0만 명, 적은 수가 아니죠. 그 군대를 당연히 믿었습니다. 조직도 잘 짜여져 있었고요, 새로운 무기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잘 다스렸기 때문에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크고 모든 문제가 없는 부강한 나라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기이하신 도움을 주었던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진 못했지만 꽤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 항상 느끼는 일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면 그때는 다들 아무래도 얼굴들이 어두워지시고 힘들고 어쩔 줄을 모르실 때가 많고 사람하고 밥 한번 먹자고 하는 것도 힘들어지실 때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인지상정이라 다 알고 있는 바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얼굴 표정이 너무너무 바뀌어서 조금만 일이 잘 풀리면 금방 얼굴색이 달라지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 통장에 1,000만 불이, 1,000만 불은 뭐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좋아요, 한 10만 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내 돈이 그냥 현찰로 10만 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밥 한 끼 사실 때 얼굴이 좀 어떠시겠습니까? 아이까짓 거 한번 사지 라는 얼굴 아니겠어요? 근데 통장에 20불밖에 없다. 어떻게 얼굴이 변하시겠어요? 그것이 누구를 믿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의 얼굴색이 변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이 어두운 얼굴이 밝아질 때 보면 주로 이런 거죠. 자식이 어려움 속에서 잘 됐거나 또는 사업이 잘 되거나 또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냥 목사로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결혼을 항상 기다렸던 자녀가 혼인을 하게 되는 일, 좋은 학교를 가기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아들이, 딸이 학교를 잘 들어가는 일, 좋은 직장을 구했는데 직장에 가는 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 목사도 여러분 목사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왜 다른 집 딸이 시집을 가는데 왜 제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상심이 됩니다. 너무나 마음이 상심이 돼요. 왜냐하면 왜 저 얼굴이 하나님 때문에는 나오지 않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는 것 때문에 나오지는 않을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그 얼굴이 왜 저렇게 빛나지는 않을까? 그래서 몹시 상심이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실 때, 그리고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진 것이 어떤 것이냐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나의 모든 소유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실 것을,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소리도 작고 제가 말하는 믿습니다도 소리가 별로 크지 않고 여러분, 주님을 찾는 대신에 자기가 가진 것을 믿기 시작하는 것, 혹은 자신의 능력을 믿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의 시작인 것입니다. 내가 언제 교만하기 시작하느냐? 내가 강성하고 부해지기만 하면 교만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모든 가진 사람들은 다 그냥 교만해집니까? 자동으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죠.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강성해지고 부해지면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이 형통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 때문에 그분에게 겸손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내가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 뿐이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여겼으면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의지할 텐데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의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게 되는 거죠. 왜요?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가 잘못됐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안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교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시아는요, 이 교만이 어떤 것으로부터 자기에게 시작되는지를 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가 오늘 읽은 본문대로 교만해지자마자 맨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성소에 가서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은 다른 일반 레위 지파도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아론의 자손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분명하게 명령하신 것이고, 사실 출애굽기에 보면은 고라 자손이라고 해서 레위 지파들이 아니 왜 아론만 이런 일을 하느냐 해서 한번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250명이나 되는 고라 자손들이 다 불에 타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지금 그 말씀을 모르지도 않고 그것을 들었을 그 우시아가 지금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분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 군사, 경제 모든 걸 손에 쥔 이 우시아가 이제 성전까지도 자기 손 아래 두고 싶은 거죠. 스가랴가 그에게 말해주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줬던 그 스가랴가 사라지자 이 우시아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알고 있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교만이 무엇이냐? 사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는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안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읽는다 해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것, 교만한 것이죠. 말씀을 내 생각대로 재단하는 것, 당연히 교만한 일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을 듣는 것, 교만한 일입니다. 말씀에 따라 자신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 것, 내 상황과 현실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맞추어서 거기에 맞춤이 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뛰어들어가서 내 인생이 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맞추어서 그 말씀을 잘라내려고 하는 것, 말씀보다 자기가 위에 있는 바로 그 자리, 교만한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떠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때부터는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정말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십니다. 그렇게 하고야 어떻게 삽니까? 뻔뻔스럽게 아주 당연한 듯이 얘기하게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다 사랑하고 삽니까?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어떻게 그 아픔을 다 내가 인내할 수 있습니까? 저도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당당하게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따로,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은 따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시아는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가서 자기가 향단을 가지고 자기가 바치려고 했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기가 예배의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교만은 건방진 것이고 그리고 또 잘난 척하는 것이고 뻐기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교회에 와서 제가 보니까요, 예배당에서 또 성도들을 보면 그걸 그렇게 드러내놓고 하시는 분은 아주 드뭅니다. 없진 않아요. 네, 그 드물어요. 이렇게 대놓고 자기 잘난 척하고 대놓고 내가 이만큼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되게 없어요. 다 돌려 얘기하거나 간접적으로 얘기하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대놓고 잘난 척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이라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르고 다 말이라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누가 내가 했다 이런 말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판단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위에 놓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읽어놓고서는 우리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귀찮으시죠? 내 마음에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말을 계속 하시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만 오셨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나는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저도 제일 힘들 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미루는 거죠, 자꾸. 네?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우리는 말씀은 제대로 읽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새길 때는 다르게 새겨요.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원수도 골라가며 사랑합니다. 이렇게 읽어요. 하나님은 돈이 바로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읽습니까? 돈을 남이 가지고 있으면 일만하게 뿌리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일만 복의 뿌리예요. 왜 안 올까 나한테는? 돈벼락이라도 한번 맞아보고 이제 한번 주님 앞에서 겸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는 그걸 듣고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나에게 돈과 물질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 번영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서로 높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나를 높여라 이렇게 읽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주님께서 내가 교회의 머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다 맞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머리의 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이 교회를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그리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교만이 더욱 무섭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교만하게 되면 사람을 무시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잘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분이니 우리가 무시를 해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은근히 사람보다 더 무시합니다. 사람은 혹시 무시하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죠. 저 사람이 기분 나빠가지고 나에게 화를 낼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인 까닭에 우리가 무시를 해도 눈에 보이질 않으니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에 나와 우리 자신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은혜를 챙기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뭐 하나 챙겨갈 게 없는가, 와서 좀 그래도 감동할 말이 없는지, 설교 중에 뭐나 들을 만한 말이 없는지, 또 오늘 찬양대는 어떻게 좀 괜찮은 찬양을 했는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동과 은혜를 챙기기 위해서 예배에 오게 됩니다. 이것이 교만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아니라 찬송을 듣는 사람이 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판단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기뻐지고 만족해지는 그 예배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00번, 10,000번을 드려도,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참석을 해도 그 예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그 예배 속에서 누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광을 보고 있으며, 여러분의 일을 보고 있으며, 여러분의 마음만을 보고 있으며, 여러분의 그 기쁨만을 찾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은 요만하지도 못하겠죠.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만족은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의 선배였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 다윗의 시편과 같은 주의 영광을 본다는 그 위대한 말을 우리가 언제나 알 수 있겠습니까? 요만한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데, 오로지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무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드디어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바라보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그 무한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과 진정한 사랑과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참된 인내와 온유와 자비를 그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만났고요, 여러분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 부러운 면이 너무나 많이 있죠.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많이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할까? 여러분, 거기까지입니다. 사람이 훌륭한들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배에서 우리가 중심이 되면 여러분은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절대 예배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영원하시며 쓰고 써도 닳지 않으시며,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누릴 때만이, 그분을 배우려고 할 때만이, 그분의 거룩을, 그분의 놀라우심을, 그분의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무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끊임없는, 퍼도 마르지 않는 그 만족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예배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지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낮아질 것이며 하나님이 높아지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삶 속에 있는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을 보여줍니다. 우시아의 교만의 가장 무서운 점, 그것은 바로 그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대제사장이 그를 꾸짖죠. 이거는 아론 자손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시아가 말하죠.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시아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사랴입니다. 아사랴는 바로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그가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아사랴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 아사랴가 왕 아사랴를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이름 자체가 그에게 메시지인 거죠. 아사랴였던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의 형통을 자기의 힘으로 누리고 있었던 그 우시아에게 제사장 아사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화를 냈다는 성경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비판하거나 올바르게 권면할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대개 화를 내죠. 짜증이 나고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교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를 위해 낮추신 그 겸손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교만하게 내가 항상 옳아야 되고 내 말이 맞을 것이며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당연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권면을 하는 사람에게도 항상 똑같은 메시지가 적용됩니다. 그 권면을 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똑같이 화를 냅니다. 거룩한 분노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인데 당신은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나 거룩한 분노는 제가 평생에 별로 본 적이 별로 없고, 주로 내가 말했는데 왜 안 들어? 이게 주로 분노의 이유죠. 그것은 똑같이 교만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한 말을 안 듣느냐? 여러분, 우리는 권면하고 권면을 받는 이 일 속에서 두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말한 사람이나 말을 듣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구에게 권면을 할 때도 겸손한 자기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듣지 않을 때 거룩한 분노는 제외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왜 그 사람이 당신 말을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어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말 한마디 했다고 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 말을, 바른 조언을 들은 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면, 그것이 올바른 진리라면 그 말을 거부하는 당신은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보다 높지 않다면 여러분은 무릎을 꿇어야 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낮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시아의 교만은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이라는 단어도 함께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겸손을 우리는 우시아와 반대의 자리에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겸손이었죠. 그 태도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들었고 그 아버지의 말씀만을 말하려고 했고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며 나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되며 그것을 결단하기 위해서 정말 피가 나도록 입술을 꿰무는 일이 있더라도 주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고 아멘하며 그 순종하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순종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넘어지더라도, 그 안에서 힘들더라도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시작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을 것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이루신 이 겸손을 알고 있기에 우리도 함께 그 겸손에 어찌하든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예배를 요구하시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여미게 되며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할례를 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겸손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돌이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내가 잘못했다, 내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아끼지 않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틀려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해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넘어져도
우리를 일으켜 주실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합격전을 받기 위한 시험을 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합격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대한 이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며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해 공부하고 하나라도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래서 틀리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틀려서 배우는 것이 기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못했다고 얘기하십시오. 내가 약하다고 얘기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여러분과 저는 신앙이라는 것에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성도일수록 가끔 이런 말을 듣지만, 그러나 목사들은 더 많이 말을 듣는데요, 고집이 세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가 고집이 세죠. 저도 아마 한 고집 하겠죠. 성이 한시잖아요 벌써. 한 고집 하는데, 물론 제가 또 가끔가다 그런 얘기도 하긴 합니다. 그래도 목사가 고집이 전혀 없어서야 어떻게 이 교회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옳은 일에는 고집을 부려야 된다. 하지만 제 생각에도 제가 옳은 일을 위해서 부린 고집은 아마 한 10% 정도고, 나머지 90은 우리가 잘 아는 변고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저 내 고집과 내가 생각하는 것을 관철시키면서 이것이 비전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주님은 한 번도 그런 비전을 가지신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 이 교회 건물을 짓고 싶으셨겠습니까? 주님께서 뭐 그런 비전이 전혀 없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고 비전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온 적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 주님은 도대체 뭘 원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끊임없이 돌이키며 겸손한 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가장 좋은 제물입니다. 이게 1년 된 송아지가. 그걸 가지고 나아갈 것이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가장 좋은 것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렇다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겠는가? 여러분이 자식을 갖다 바친들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약해질 수,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이방인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바치고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하나님하고 무슨 거래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컨트랙 맺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는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내 영원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 인생 자체를 몽땅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걷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겸손하게, 나는 약한 자요, 우는 자요, 쓰러지는 자요, 슬픔이 있는 자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매일 쓰러지기를 잘하는 내가, 그러나 겸손하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 주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때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그리고 한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서 다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우리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보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속에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불안하지 않고 영원한 안식을, 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